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의 경제학, 이런 거창한 제목을 붙일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가는 방법 또는 천국의 비밀, 이런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이렇게 다른지, 왜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과 인간의 나라의 계산법이 이렇게 다른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데 왜 세상은 하나님과 다르거나 어떨 때는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해답을 알죠. 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9장, 마태복음 19장 말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자만 섞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그 대화 내용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20장을 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전에 19장, 그러니까 오늘 어제 토요일 날 새벽 말씀, 거기에 이제 다 다루지 못했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부자가 이제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그거랑 맞먹을 거야. 아니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야. 이렇게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안 들어가면 이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너무너무 실망하고 아주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가 약삭빠르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까지만 딱 하면 좋은데 우리한테 주실 보상이 뭔가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한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천국의 계산법, 천국의 그 품삯 계산법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자처한 나머지 예수님의 보상을 바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제자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특별하잖아. 나는 그래도 조금 주님하고 좀 친하잖아. 주님한테 정말 충성을 하고 있는 제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1등이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정상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다음으로 내가 제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목사님이 원래 제일이 아닌데 목사님 딱 나오셔서 제가 우리 교회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제가 그 넘버 2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농담이지만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아직도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광경인데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포도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뭐 포도원을 별로 가보지 못해서 어떨지 모르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포도 수확철은 9월 말경입니다. 근데 곧바로 장마가 뒤따르기 때문에 포도철 동안은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다만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일하는 일꾼도 긴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품삯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시장터에서 할 일 없이 아침부터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주유소 같은데 많이 서 있잖아요. 나 좀 일 좀 써달라고. 자, 여기 등장하는 이제 집주인하고 청지기, 그리고 이 품꾼, 이 사람들이 비유하는 게 있어요. 각각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청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품꾼들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네.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공의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법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장터에서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서성이는 그 애태우는 그 노동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하루 일해서 벌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더 한 단계 넘어서서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포도원에 안 가고 장터에서 놀고만 있다. 이런 성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포도원 가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에 참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골몰하고 정말 쫓기고 살아가는 이 바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정말 가야 할 곳, 정말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하튼 이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한테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렇게 익은 가을 곡식 들판에서 애타게 추수 일꾼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일꾼된 입장에서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데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품삯을 구원에 비유할 때요. 어때요? 구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이게 뭐 오늘 일당 뭐 한 100불이라고 치면은 100불이든 200불이든 1시간 일하면 요즘 뭐 1시간에 뭐 10불 줄 거예요. 12불 줄 거예요. 뭐 15불 줄 거예요. 뭐 이런 거 갖고 막 딜을 하잖아요. 1시간 일했으면은 15불 줘도 뭐 좋은 거죠. 그런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도 100불 주고 8시간 일하는 사람에도 100불 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뭔가 좀 다른 거를 얻는다. 구원에 있어서의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공로는 절대 없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상급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상급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분명히 자기가 각자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씀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9장이나 예레미야 18장이나.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잘 아시죠? 토기장의 비유. 로마서 9장 19절로 20절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 뭐 귀 쓸 그릇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있지, 그거 토기장이가 그릇 만든 거 토기장이 마음이지 왜 나를 요광으로 만드셨나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은 대로 그냥 사시고 대신에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귀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폭군입니까? 하나님 너무 독재하시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포도원 주인의 주권적인 뜻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착취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품꾼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일에 본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 하느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닫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먼저 온 사람들처럼 나중 온 자들을 시기하며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가족 중에 조금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여행 목적지에 얘는 안 돼요. 우리 여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 자식인데 좀 봐주세요. 제가 다른 얘 자식이 못하는 일을 제가 더 할게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그 자식을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가족이라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먼저 온 자들은 나중 온 자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인 거죠, 남.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만났는데, 지금 포도원 그 안에서 만나서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먼저 온 품꾼들의 불평은요, 마치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를 시기한 그 형의 불평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 보시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큰아들의 아주 불평 불만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잠깐 읽을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 대답,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먼저 온 일꾼들이나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이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큰아들이나 공통된 상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의 축복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인간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나아가서 이 비유는 마태복음 18장 22절로 35절에 그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똑같아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적이고 한량없는 그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는 자는요,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 하여금 동일한 축복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도우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았다고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또 순환을 앞두고서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주지시키는 그 예수님의 겸손과 헌신에 관한 교훈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오해시키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음해하고 거짓 증거 말하는 거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인간의 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심성이 늘 자기중심적인 탐욕과 교만에 치달기 십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성도 공동체에서만큼은 서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9절, 그리고 정말 사랑하라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원리 안에서 굳게 결합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줄곧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고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나중온 품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는 디모데처럼 일찍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도 있지요. 하지만 또 어때요? 십자가 한편에 매달려서 강도처럼 그냥 맨 마지막에 그야말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강도는 제일 상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어느 누가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상대적인 공적을 내세우면서 감히 하나님한테 더 주세요. It's not unfair, it's not fair.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가 혹시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채권 의식을 가지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명한 바를 다 행한 후에 스스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는요, 분명히 그 앞장의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에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을 수 있음에 재차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아니 그럼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네, 이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비유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고 타 민족에 앞서서 복음의 진리를 먼저 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려 한 메시지는 먼저 된 자, 즉 먼저 온 자, 그리고 나중된 자, 즉 나중 온 자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줘야 돼, 이게 아니고요. 이 비유의 정확한 메시지 정리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동일하게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컴플레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할아버지 다 목사님이셨어.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목사가 되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도 버림받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근데 뭐 몇 대 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안에서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교회 가니까요, 교회 학생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자기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그래요. 부러웠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저는 형제가 3형제고 4년씩 터울이졌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였어요.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4년씩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체구도 작고 항상 내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조금 같이 있었지만 중학교 가니까 벌써 고등학생 되고, 내가 고등학생 되니까 벌써 대학생 되고, 도대체 같이 놀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항상, 저희 집안은 3형제가 아니라 3명의 독자들이 있었던 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형제 간의 우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우리 또 그 문화가 아주 살랑살랑 이렇게 보살펴주고 막 이렇게 짜잔하게 이렇게 하는 집안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가끔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면, 야,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 끊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문화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마음으로, 있는 거를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 우리 혈통적인 요소, 학벌, 지연, 혈연,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 어떤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한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쟤는 구원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넌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잘 살자고요. 대신에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아침부터 일하신 분들, 하느님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에 처음부터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그럼 일하는 게 보수를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많이 따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이 사람들 살게 해주려고, 이 사람들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떡하나, 집에 가면 굶을 텐데, 가족들 다 이 사람 보고 있을 텐데 하면서 약간 임금 주는 걸로만 포커싱을 돼 있었던 주인이에요. 일꾼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나요? 아유, 우리 포도원 주인의 농장을 우리가 이렇게 잘 따고 잘 일해서 아주 아름답게 갖고 왔어. 처음에 어쨌든 계약한 건 다 받았잖아요. 한 대 내리면 받기로 했잖아요. 플러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의 일꾼 된 것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겸손히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꾼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같은 품삯을 받아도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먼저 오신 품꾼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온 품꾼들도 아이고 너도 한 시간밖에 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은 품삯을 받았구나, 기뻐할 수 있는,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을 때 누가 클까? 내가 클까? 네가 클까? 누가 한 자리 할까? 내가 어떤 자리를,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실 때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정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공의와 사랑, 진정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없는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 공의와 사랑이 조합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성으로 모두를 섬길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